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차이, 그 부분을 나누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좀 직접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정립된 것을 오늘 또 한번 나눠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그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는 뭐 대부분이 오래 되시고 이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오해 안 하시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진짜 좀, 제가 조금 오늘 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는지 아주 심플하게 조금은 뭐 다 안 들으시면 오해 소지도 있지만 일단은 영적인,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육이 있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린 영적 존재예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이 성경 볼 때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육신적인, 분명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술술술 풀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적이신 분이에요. 말씀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육적 관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구원 안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는 좀 되신 분들이면 이제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린 자유인이거든요. 자유롭게 해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의 법 안에서 우리가 악으로 덮는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오늘 볼 건데, 실질적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패러다임이 세상이 계속 속여놔가지고 이거 깨지기가, 그리스도인이면 영적인 사람들인데 계속 지금 막 이렇게 뭐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방에 정리하는 게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파당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제 관점을, 우리는 영적인 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영적과 육적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영적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육적은 덜 중요하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대말이 뭐냐? 사소한 것. 영적이 중요하다 그러면 육적은 사소한 것이에요. 좀 직접적으로 좀 빨리 와닿으시라고 그냥 강하게 얘기할게요. 영적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 육적은 사소한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많죠. 그렇게 보면 그럼 죄 막 지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막 나가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다뤄가신다고 성경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영적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나눌게요. 3장인데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랬어요. 이것도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고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인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한테 말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갓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지. 갓난쟁이랑 뭘 싸워. 육신에 속해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 그대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지만 있는 갓난 아이들, 갓 구원받은 사람들, 뭐 초신자들 안 그러면 이런 분들, 뭐 연수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십자가 전후 구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얘기하셨던 거를 섞어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계속 들어가면 계속 나눠지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갓난 아이들이 이제 그러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근데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해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제 자라나고 이러면은 뭐 처음에는 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뭐 이렇게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점차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계속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왜 음식으로 안 된다? 지금 능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말했듯이 뭐 지금 오류가 심각한 안 그러면 병기가 심각한 성경들을 보시고 잘못 믿고 계시고 막 구원을 이루려고 막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상태까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게 중요하고 그런데 육신에 계속 초점이 바라봐지는 아주 초등 수준이죠. 세상의 기초 원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 조장을 한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좀 오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 깨지고 정립이 조금 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육적 행위를 바라보면 볼수록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원칙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 관점에서 갓난 아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나 안 그러면 어떤 행위를 보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제 비유를 조금 했지만 뭐 어떤 술 문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뭐 요번에 이제 다룰 건데 하나님의 왕국도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구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나눠서 쪼개서 가면 영적인 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벌써 이미 들어갔지만 미리 아심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들어갔지만 여기 육이 있는 잠시 잠깐 동안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술 취함과 안 그러면 방탕함과 그 술 취함도 드렁큰이에요. 그러니까 술만 제외가 아니고 모든 거에 취하면 그래요. 마시는 거 모든 거에 취하면 어찌됐든 막 그런 세상적인 정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지금 안에도 맛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온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는 얘기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볼게요. 계속 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냐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파, 막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어떤 이제 개념이 약간은 바울은 이제 그냥 이런 자유, 뭐 복음 이걸 전했다 그러면 아볼로는 약간의 육적 이런 가르침, 이 세상 살면서 그런데 이게 파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답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육적인 행위를 보고 지적을 만약에 막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고 착각들 해요. 그럼 말씀의 순종이면 행위를 잘하라고 말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 물론 그거는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이 영적인 게 되면 육적인 건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보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영이고 스피릿이 충만하면 육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고 영,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할례, 우리가 죄 지은 게 지금 이제 볼 거지만 몸에 죄를 지은 거지 혼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육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대부분의 말씀, 신약 특히 바울 서신이나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영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사사삭 풀려요. 다 풀려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말씀들이 저도 그랬지만 로마서 2장 3장 쭉 보면 이게 육적으로 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잘하려면 먼저가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시켜주고 하시옵소서 이랬더니 니는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행위를 보여주셨어. 그게 그러면서 베드로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서로에게 형제들끼리 해라 이런 게 진짜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졌어.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육이 있기 때문에 발 씻을 정도의 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걸 드러내면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씻어줘라. 감싸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하라는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랑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씀을 형제들끼리 서로 권면한답시고 막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있다 이 정도지. 그거는 본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은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 먹지 마 이렇게 되는 순간 오류가 심각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긴 한데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같은 농사꾼이고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빼고 거리 설교를 막 엄청 해야 되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나 가는데 오히려 자기 의가 더 드러나면 안 되겠죠. 계획도 본인이 강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어찌됐든 자원해서 하시는 걸 좋아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관점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예.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래요. 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이 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뭐냐면 죄랑 이제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예수님 빼고 봉사활동 해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그거고, 뭐 가끔 안 믿는 자들도 선행을 하잖아요. 그게 혼에 미쳐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를 좀 지었다, 이게 우리 구원에 미쳐요? 안 미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갓난쟁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죄로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좀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이 막 그래요. 이제는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법안에서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냐, 아니 죄를 그만큼 지었으면 됐지, 그만큼 더 지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게 내달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반대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안 그러면 범죄자들이 선한 행동을 막 치달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할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막 치달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범죄자들은 범죄의 계획을 짜지만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예.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이제는 죄로 치달을 수가 없구나. 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행위론적인 대신은 특히 이렇게 좀 예전 분들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세상에 속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벗어나고 해방되고 맛을 보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말씀이 말씀이 이런 권능이 있구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반대예요. 이게 막 계속 깨져야 돼. 근데 안 깨지시는 분들이 계속 초등 수준이야. 그러면 죄를 지으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된다. 우리 모든 것에서 자유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주신 자유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의 법.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영적 복을 최대한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을 자꾸 봐. 우린 그거 보면서부터 시기와 다툼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는 자들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안 돼. 육적인 거. 어떤 누가 잘못을 자꾸 저질러 진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막 진리를 외치는, 안 그러면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또 내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다른 교리를 갖고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막 그거 다 써 있잖아. 욕하는 자, 막 이런 자, 다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도 영적 관점에서 우린 영적 존재들이구나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더 빨리 이해돼요.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알아듣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거 잠깐 다루고 갈게요. 고린도서 6장
9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을 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왕국 상속 못 받는다고 써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눠서 계속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탐욕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부리면 취소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물론 여기에서 킹 오브 갓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맛을 보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런 짓을 하면은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적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10절하고 11절을 같이 이 문맥을 같이 보면 뭔 얘기인지를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못 알아보니까. 육적,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제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디에 죄를 지었나? 몸에 죄를 지었다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의 죄도 안 좋으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혼의 죄를 짓느니라, 영의 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들이고 세상 영을 받아들이면 이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서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계속 깨지다가 지금은 조금 정립이 된 게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다 불쌍한 우리 인간들이고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 상태가 안 된 분들이 있으니까 영적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린 개념도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온이 없어. 하나님께 죄송해. 그럼 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거를 바라봤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제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다짐해봐야, 맹세해봐야 되지도 않는 육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도 누가 씻겨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우리의 속속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믿는 자들이나 안 그러면 죄가 많고 계속 그걸로 치다는 자들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속속히 다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구원 받아도 육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어떤 말도 마찬가지고 뒤에 돌아서서 말했던 거 이런 게 다 녹음을 시켜놔가지고 다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러면 남욕한 거 뭐 한 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만나서 웃고 막 이런 모순덩어리 위선자 같은 행동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영적 관점에서 육은 그냥 딱 정의하세요. 그냥 헷갈리시면 육은 안 중요하구나. 이러면 오해해서 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썩을 건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육적인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어떤 면에서. 왜냐니까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어. 별로. 좀 지나면 주님 오시면 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약간 구원파 느낌인데, 구원파는 이 개념을 몰라요. 아직까지는 몸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죄인이라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혼이 본체라 그랬잖아요. 혼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막 물론 우리 내가 생각해서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혼이 동조한 것 같이 보이지만 혼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에 정의를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관점에서 영이 먼저가 돼야 된다, 무조건. 혼이 먼저가 돼서, 몸이 먼저가 돼서 혼까지 미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속이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혼도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좀 저도 뭐 병행이 될 것 같아요. 몸이 힘들면 혼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건 영이 영적이어야지 혼에 미치고 육에 미친다. 육이 아무리 튼튼하고 이렇게 해봐야 자기 생각을 못 잡거나 마음 중심 못 잡으면 무너져요. 그죠? 살다가 좀 육이 아무리 막 튼튼하고 하면 뭐해?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잘 가려먹고 뭐 하면 뭐 하냐고 도대체. 혼이 중심을 잃거나 혼의 영향이 마음 중심을 못 잡거나 영적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권능도 안 나올 뿐더러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살 수도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요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이제 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그거에 잘 못하면 상속받지 못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미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기본이 돼서 갓난장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다 보면 영적인 우리 교회 시대에 유일하게 그래서 요한복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섞여서 교회 시대에 갖고 들어와서 막 섞이신 분들이 많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행위를 보면 자유함이 어떻게 있겠냐고. 없어요. 그럼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냐? 그것도 아니야. 말씀에 또 다 있잖아. 이거 율법 유대인처럼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이방인한테 유대인처럼 얘기하고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영적인 우리 상태, 영원한 영적 존재들, 이 육에 관해서 이런 관점이 없으면 계속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다 찾아서 다 보시라고, 영적 관점에서 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뭔 말씀인지 이제 딱,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 왜? 이해하게 되고 서로 같은 그거니까. 어찌됐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이에요. 영적 복을 주신다는 약속, 모든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영적인 거는 통괄이니까, 육적인 건 한정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우리가 율법 시대가 있었고 우리는 교회 시대라 그랬잖아요.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또 벗어나야 돼. 율법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처럼 살아. 그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 믿으면은 뭐 이렇게 또 자꾸 나가고 또 그래도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쭉 나오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려 함이라.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에 대한 의예요. 의는 행위는 그냥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제발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진리의 순종이고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하는 거예요. 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신비해요.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거구나 하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요럴 때는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이러구나 이러고 참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거는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그걸 알면 알수록 온유해지고 뭐 그 상대방이 모르시는 거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또 100%는 아닙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저를 다뤄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가면서 제 이 예전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를 맛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 아래 안 있다. 위에 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정의를 해버려요. 또 막 섞이신 분들이 또 흰옷 준비하라고 그러고 흰옷 입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이미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눠서 같이 막 써먹으면 안 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을 진리를 선포를 하는데 이제 노파심에 인간의 노파심. 이렇게 얘기하면 방종으로 갈 거야. 안 그러면 자유의 법 안에서 바깥에서 막 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사람이 홀리고스트의 숨으로 살아야 돼. 마음 편하게 숨 쉬고 좀 살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 옷이 흰 옷인데 유대인 구약 가지고 오고 뭐 준비하라 그러고 뭐 막 뭔 준비를 할 거냐고 도대체가. 그리고 항상 뭐 어르신들이나 안 그러면 조금 유괴 행동이 본인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요. 그거는 본인한테 적용하면 돼. 본이 안 되는 사람 정말 권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것 같아. 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없으면 남자나 여자나 없느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같은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육적 행위를 보면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있는 관점.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아볼로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막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그 맥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고라인이 돼야지 한 몸이니까. 그런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말씀으로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양면이 계속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잘 들어야 되긴 해요.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좀 듣는 분들이 중요하다. 듣고 나서 확인을 해야 돼. 몇 장 몇 절 다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도 자유를 엿보아. 자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자유예요. 실제로 자유해요. 어떤 거에 우리는 어떤 거에도